오늘 성경은 에스겔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9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한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구름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세상에서 악이 없어질 수 없지만은 교회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건 악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없다 하더라도 교회만큼은 달라야 한다 한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제가 사역했던 이집트에는 콥틱 교회라고 있어요. 콥틱 교회. 콥틱 교회란 것은 이집트 구교를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구교라 하면은 천주교를 말하죠. 그렇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천주교를 구교라 하고 또 감리교, 장로교 뭐 이렇게 순복음교회를 신교라 이렇게 얘기해서 먼저 들어오고 늦게 들어온 차이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집트에는 콥틱 구교가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콥틱 오토독스 처치인데 콥틱 정통교회죠. 정교회죠. 이 콥틱 교회는 아이를 낳으면은요 3가지 하는 의식이 있어요. 3가지.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일이죠. 아이에게 기독교 이름을 지어줍니다.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들 유엔 사무총장 중에 보토로스 갈리라 이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이집트 분인데 보토로스 이 말은 피터,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 말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이름이 베드로 갈리란 말이라는 우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뭐냐면은 기독교 이름을 지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뭐를 하냐면은 유아 세례를 줘요. 유아 세례를. 우리는 어떤 이제 어린이 주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유아 세례를 주시면 거기는 아이가 나자마자 거의
짧은 시간에 유아세를 줍니다. 유아세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 했던 그 베이비와시라고 그 이집트 어린아이를 씻기는 일을 할 때 그 이집트 분들이 주저주저 하더라고. 그런데 주저주저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너희들이 우리 아이를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 거긴 세례를 준다면 다 이렇게 침례를 주거든요. 물에 이렇게 푹 잠겼다 하는 침례를 주는데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 때문에 베이비와시 아이를 시키는 이런 봉사활동을 할 때 주저주저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부모일 경우는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부모님을 같이 거기 현장에 계시도록 했어요. 보라, 이렇게 해서 그런 일. 두 번째로는 유아세를 주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팔목 안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줍니다. 이 십자가 문신은 사냥젖에 바늘을 담갔다가 그 바늘로 이렇게 십자가 문신을 만들어 주는데, 거기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 까만 문신이 되는 게 아니라 파란 하늘색처럼 진한 파란색이 나타나더라고요. 파란색으로 해서 하는데 이 문신은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신 때문에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군대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들과 노는 사이에도 어려움을, 왜 소수니까, 기독교인이 소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낳으면은 바로 이렇게 8일 만에 이렇게 십자가 문신을 새겨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야 돼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가장 명확한 것이 이 십자가 문신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애가 십자가 문신하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요, 그 무슬림 선생님이 그 십자가 문신 보기 싫으니까 긴 옷을 입고 와라 하면서 긴 옷으로 가리도록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어떤 아이는 아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이렇게 새겨준 거기 때문에 하면서 어린 때부터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이집트인들이 모진 박해를 겪었죠. 옛날에 초창기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325년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로는 금방 한 400년 이후에 700년 때 이슬람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720년에 이슬람으로부터 지금까지 지배를 받죠. 그래서 이집트의 다수 종교는 이슬람이고 소수 종교인으로 껍질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만큼은 아주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 8장에서 어제 우리가 배웠죠? 8장에서 언급한 가증한 자들을 심판하는 환상 이야기예요. 심판하네요. 제가 1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이 도시를 벌할 자들, 이렇게 공동번역에는 번역해 놨던데, 이 도시를 벌할 자들, 이 말은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들, 그룹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으로 이렇게 여기시지만 사실은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를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되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압니다. BC 586년 그래서 멸망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영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로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정의의 심판이 이런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는가, 이렇게 여기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심판자로서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며 심판을 반드시 집행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데요, 심판의 특징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이죠.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의 이마에 표를 가진 자는 이 긍휼이 없고 불쌍히 여김이 없는 이 심판에서 죄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마에 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들은 심판대 구원받은 사람을 들러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백성이 저지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슬픈 사람들, 다시 말한다면은 후회와 회개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마에 표가 있었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백성이 저지른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는 거야. 나는 그 짓을 하지 않았지만은 이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하면서 후회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마에 표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이런 민족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다 하는 권면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마의 표란 무엇인가? 이마의 표란 무엇인가? 그 성경에 보면은 주 1 해놓고 난의 주로 뭘 해놨어요? 뭐라 보면 거기 보면은 히브리 문자 타우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 문자 중에서 맨 마지막 문자가 타우인데 타우를 가리킨다 했어요. 그런데 이 이마의 표는 모세 당시는 유월절 밤에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칠해진 어린 양의 피를 말할 것이고, 그것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라합이란 기생이었습니다. 그 라합이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라합이 창문에 걸었던 붉은 줄 여호수아 2장 18절 20절에 나옵니다. 그 붉은 줄이 이마의 표를 상징하는 것이고, 초대교회 때는 이 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면서 천사들이 하늘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십자가 인을 치는 내용이 나오죠.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면서 표식이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판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한 얘기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읽다가 눈에 확 들어온 구절이 있었어요. 그 구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로 시작한다, 성소로부터 시작된다 한 구절입니다. 6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어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그러니까 심판의 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 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데, 그 구절이 저희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가장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소가 온갖 우상으로 인해 가장 가증한 곳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 세상에서 악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아니 그 성소에 아세라 신상이 있고 그 성전 벽에는 그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동물 우상들이 있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쪽을 향해서 애굽의 라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이 구원을 어디서 바라냐면은 그 동물 우상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 여자들이 애곡하는데 자신의 슬픔 때문에 그건 아니라 그 바벨론으로부터 있는 그 담무스 신으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현상이 성전에서부터 일어났다. 가장 가증한 현상이 그곳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더라 한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어요. 성경이 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악이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교회만큼은 달라야 된다 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의 다름을 하나님이 오늘 또 기대하시고 이 세상조차도 기대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은 교회는 달라야 되지. 하나님도 세상은 어떻게 되든 간에 교회는 달라야지.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우지만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 그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을 시킨 것이 아니라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40명만 있으면은, 45명만 있으면은, 30명만 있으면은, 20명만 있으면은, 10명만 있으면은 라고 하다 10명조차도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달라야 된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이 달라야 된다 한 말씀을 이 역사와 이 사회를 위해서 깊이 새겨야 된다는 말이지. 우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손가락질로 자꾸 바깥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무엇을 요구하면 너희들이 달라야 된다고, 그리고 세상도 교회만큼 달라야 된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교회의 참상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는 달라야 된다. 교회는 달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 어제 말씀드렸죠. 달라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가난하게 살란 말도 아니고 여기 TV에 나오는 자연인처럼 산속에 들어가는 살란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과 삶의 방법이 달라야 된다. 이것이 영생 얻는 일이고, 이것이 상급받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일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는 무섭고 무서운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오늘 에스겔 9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무서운 진노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만큼 기대하고 사랑했던 반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도 엉터리였기 때문에 그 분노가 깊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며, 그 분노의 깊음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오늘 읽으면서 묵상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봤더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가 큰 글자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교회가 탈라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탈라야 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이전에 교회가 탈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탈라야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하고 도전받고 결심하고 다르게 살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때 영생이 주어지고, 이렇게 살 때 상급이 주어지고, 이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평가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살고, 오늘 또 우리의 삶의 목표와 사는 방법을 점검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교회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감사금으로 오늘 이 재단을 풍성하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가에 스쳐 있는 그 눈물 자국, 우리 입가에서 남모르게 새어나오는 그 한숨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심지어 우리가 어린 시절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놓치지 않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고백하게 되는데, 이런 물질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 아들아, 사랑 딸아, 내가 너를 보고 있다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늘 체험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화요일 날 우리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또 우리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젊은 날 이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적지 않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했던 그들의 흔적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젊은 날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성전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내용이 내 젊은 날에 선행을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대목으로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폭염으로 어려움이 일인데 어른들이 잘 극복하면서 영육에 다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고 약속에 신실한 분인지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의 손자 손녀를 통해서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오늘 또 확인하며 오늘 또 받아들이며 오늘 또 고백하도록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